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역사가 되건대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네, 민족의 가슴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 요즘 매 시간이 긴장의 연속이며 사건의 연속인 듯합니다. 세상적으로는 그 미세먼지로 인해서 온통 뿌연 하늘이 우리를 맞이했고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많은 일들로 인해서 이곳 저곳에서 많은 기사거리가 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힘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하루도 말씀 묵상을 올리지 못할 정도로 피로한 일주일이었는데요. 여러분의 일주일은 어떠셨습니까? 행복한 시간이셨습니까? 아니면 힘든 시간이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까? 아니면 나만을 위한 시간이었습니까? 자, 어떤 시간을 보내셨든지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매일 매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기에 그것을 그냥 뭐 인간이 다 그렇지 뭐 하고 넘어가지는 마시고요.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언제나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아무리 뻔뻔하더라도 할 것은 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무관심이라기엔 그렇고 세상에 대한 치우침, 이런 우리의 모습을 언제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많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것,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책, 그 안에 많은 말씀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니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이렇습니다. 요나서, 고린도전서, 마가복음, 그리고 시편. 이들 중에서 요나서의 내용은 이런 것이지요. 주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임박한 심판의 때를 전하라고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몇 번이나 거부하던 요나는 어쩔 수 없이 사흘 길을 걸어 그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하여서 주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 선포 내용이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요나서 3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뭐라고요?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즉 너네들 40일만 지나면 다 죽는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사라진다. 언제요? 40일 후에. 아주 무서운 일이지 않습니까? 지진이나 화산 폭발 등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도시들을 요즘도 간혹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들, 니느웨 백성들이 죄를 지었고 그 죄가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자, 요나서는 이렇게 잠시 접어두고요. 두 번째 본문 고린도전서는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 2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 뒤로 이제 나오는 말씀이 안에 없는 사람처럼 울지 않은 사람처럼 기쁘지 않는 사람처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처럼 세상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간략하게 줄이면 무슨 말입니까?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 세상에서 내가 소유하고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에서 물러서라, 돌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때는 어떤 때입니까? 바로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가리키죠. 그때가 오면 이 세상의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니 그때가 바로 코앞이니 우리들의 시선을 세상의 것들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
자, 그것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는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아시는 분은 잘 아실 텐데요. 바로 회개이지요. 회개하는 것. 죄에 대하여 뉘우치고 그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 거기서 더 나아가서 죄로 가 있던 눈을, 세상으로 가 있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이지요. 이 회개의 말씀은 누가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오늘의 본문에서 찾아보면 오늘의 마가복음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1장 15절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누가 하신 말씀이시죠? 바로 세례 요한이 잡혀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바로 회개하라. 바로 회개하라? 아니죠. 때가 찼다. 때가 되었다. 그때가 왔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그때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코앞에 있으니 하나님 나라로 나의 모든 삶과 초점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그전에는 어디에 초점이 있었다고요? 바로 세상에. 세상에 나의 소유에, 명예에, 일들에 초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때가 찼기 때문에,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꼭 제가 예전에 그 종말론자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죠.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종말론자들은 어떤 날짜를 특정해서 그때가 오기 전에 모든 것을 다 바쳐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요. 그렇게 수많은 종말론자들이 이야기한 시한이 몇 번이나 지나갔는데도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들은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 언제 몇 월 며칠에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지요. 예수님도 모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오직 알고 계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만이 그날을 알고 계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때도 아무도 몰랐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승천 이후에 곧 오신다고 하시고 부활승천하셨는데 그러나 그 곧 오심이 언제인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은 내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10년 뒤 아니면 100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날이 언제인지 때가 언제인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날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의 본문 요나서에서 요나는 니느웨의 무너짐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선포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만약 그 하나님의 명령 요나의 선포를 우습게 여기고 거짓이라 여기고 아니면 에이 지금은 아닐 거야 하며 바로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전혀 다른 양상이 기록되어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선포 그리고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었지요. 가장 중요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물론 이런 가정은 참으로 할 필요도 없는 가정이지만 예수님 혼자서 모든 일을 다 감당하셔야 했을 것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지는 성경책도 어쩌면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들이 모두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따랐기 때문에 누구처럼요? 니느웨 백성들이 곧바로 회개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기 때문에 12제자가 탄생할 수 있었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은 증거될 수 있었고 말씀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의 일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일에 신경 쓰는 자들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이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포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살아가며 그 이전에 먼저 회개하여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지요. 모든 게 가정이겠지만 만약에 니느웨 백성이 따르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따르지 않았다면, 묵묵히 그냥 계속 물고기를 잡는 자로서 살아갔다면, 세리로 살아갔다면, 바울 사도가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귀등으로 듣고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서 세상에만 관심을 가진 자로서 살아갔다면, 이 세상은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처럼 바벨탑을 쌓았던 어리석은 자들처럼 그렇게 또다시 흩어짐과 주님을 알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로 살고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미래에도 그렇게 살게 되겠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들은 것을 믿고 그 믿은 것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도 언제요? 열흘 뒤에요? 우리의 일을 다 하고 나서요? 아니면 내가 시간이 좀 남을 때요? 아니면 죽기 전에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언제 때가 올지 모르기에 우리가 들은 그때 바로 즉시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유, 매일같이 묵상할 시간이 없지요? 진짜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시간은 남아 돌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묵상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밥을 먹잖아요. 매일 잠을 자잖아요. 매일 관심 있는 주식이나 나의 재산을 불리는 데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이뻐지기 위해 화장하는 데는 하루에 1시간씩 쓰잖아요. 건강해지려고 꼬박꼬박 건강 보조 식품은 먹잖아요. 일주일에 그래도 1시간 이상씩은 운동을 해서 건강해지려고 하잖아요. 그 모든 것은 다 하면서 왜 주님께 마음을 돌리는 시간을 우리가 잘 할애하지 않겠습니까? 에이, 목사님, 그래도 주일만큼은 성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게 있잖아요. 평일에 못하니 주일에만이라도 잘 하라고, 주일 성수 지키라고 목사님들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라고 반문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반문이 아니라 우문이지요.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서 시킨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이죠. 주님은 주일만 성수하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밤낮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셨지요. 안식일이라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연장하는 일을 위해서는 언제라도 안식일이라도 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주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으로 유지하라고 만들라고 명령하셨지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결론을 마음에 지니고 있어야 합니까? 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무조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 시간이든 예배 시간이든 찬양 시간이 되었든 말씀 묵상 시간이 되었든 어찌되었든 간에 나의 모든 시선을 세상에 꽂아두지 말고 언제나 주님만을 향하여 두어야 합니다. 왜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때,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가까이 왔기 때문이지요. 제가 잘하는 말로 내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언제나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불현듯 다가온 나의 마지막 날에 불사 미리 준비할 걸 하면서 후회할 것입니다. 아니면 평소에 언제나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자로서 살아가야 할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 말씀을 들은 뒤로 100년이 지났는데 1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아무 소식이 없으니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요?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준비할 것을 준비 안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되지요. 이건 우리가 학교에서 보던 쪽지시험, 주초고사 뭐 이런 것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때는 시험도 없고 1차 경고도 없습니다. 사전 연습도 없고 바둑 한숨 물리듯이 물리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리얼, 생방송 한 번이면 끝나는 게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미래의 일이라 생각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세상에만 정신이 팔려서 비트코인이고 무엇이고 그런 것에만 신경을 집중하고 있을 겁니까? 그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것이 니느웨 성읍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것일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급작스러운 죽음일 수도 있고 정말로 우레와 같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예수님의 그 재림일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경고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언제나 촉각을 곤두세우고 내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집트를 탈출하기 위하여 히브리인들이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신을 신고 막 배낭을 메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전하러 갈 때 충분히 준비를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것만 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거리를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말씀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그들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그 스데반 집사의 그 모습처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나의 유일한 희망이시며 반석이시며 구원이시며 요새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견고한 바위시며 피난처이시기 때문이지요.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무엇이라고요? 힘, 헛된 희망, 재물, 즉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 유일한 나의 하나님께만 나의 모든 정성을 쏟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세상 일에 일희일비하며 살아갑니다. 한번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죽음이 두려워 벌벌 떨며 살아갑니다. 조금이라도 편한 삶을 살아볼 것이라고 내 능력 밖의 일들을 억지로 해내며 살아갑니다. 물론 열심히 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이 나쁜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이 아니라 오로지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이 다인 양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잘못인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알고도 믿으면서도 그 말씀을 등한시하며 얼렁뚱땅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이야기, 주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각인하고 이번 한 주간을 보내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꽂혀있는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로 돌리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온전히 주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가 가까이 왔음에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얼렁뚱땅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다시 주님께서 경고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 주님께로 우리의 모든 시선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열심히 살았으나 지금 아픈 병막 가운데 싸우고 있는 우리 한 전도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중근 전도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사 그의 사명이 아직도 이 땅 가운데 많이 남아있음을 알고 있사오니 지금 시작한 모든 항암 치료를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병마에서 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변의 모든 이들이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그들 기도 소리가 주님께 메아리쳐 주님께서 박중근 전도사의 그 모든 아픔을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박중근 전도사를 아프게 만드는 모든 병마들은 모든 조직들은 썩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중근 전도사 지켜주시고 그의 가족들 지켜주시고 그의 자녀들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모든 시선을 향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 기도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